자, 오늘은 22년 둘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발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추를 제대로 꽂아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도를 가지고 건너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를 보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경이거든요. 지경에 그 지경 안에 어둠과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경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이제 이 노아가 이제 방주 천년왕국의 방제에서 100년에 거쳐서 방주를 세워가지고 홍수를 진멸해 지어가지고 방주에 나와서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그래서 150일, 150일 홍수의 사건이 150일 그리고 거친 것이 150일 그린 가운데 이제 8장에서 주신 8장의 15절 이하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나오시라 그러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는 생육하고 땅을 정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린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노아가 이제 정한 이제 생물을 짐승을 보는데 짐승을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번제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를 어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6장에서 보면 노아가 그때 당시에 천년왕국에서 가장 완전한 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완전한 자를 선택해서 했는데 이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주의 주인이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노아가 알지 못한 것을 성령이 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를 가르쳐 주고 성령 안으로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장래일을 내게 알리자. 그러셨죠? 누가? 성령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그때마다 내가 우매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우충자충 다들 해도 뭐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 의로운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씹는 것과 거두는 것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항상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8장 22절입니다. 그리시면서 이때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이 그 안에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많은 생물들에게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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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제일 먼저 이게 성경을 이제 장으로 갈라놓는데 지금 22절로 29절의 말씀을 9장의 말씀을 이제 주신 내용이 굉장히
아주 귀한 의미로 잘라놓으신 거예요. 이게 연결선상에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주신 말씀에서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 내가 먹게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 그렇죠? 이들에게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제, 민수기도, 신명기 이런 데서 보이면 신전,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여기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내려놓으신 이들에게 모든 신의 동물은 네가 채소같이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먹어야 돼. 아멘? 우리가 먹어. 아무 탈이 없어.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생물과 불의한 가운데 있은 얘기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애굽에 있을 때나 어둠에 있을 때에는요, 그건 먹어서는 안 돼요. 율법 안에서는 먹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신 9장의 말씀이나 우리 예수님이 자 이게 부패하고 폐역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아가지고 이들이 광야로 인도하신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주신 내용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의 바다에서 궁창 위로 올림을 받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의 모든 말씀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에게 생기를 코에 생명의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가 7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땅이라는 얘기 전혀 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3장에서 4장에서 거기 있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전에는 흙이라는 데서 땅으로 이루어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아벨이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땅으로 이루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어? 쳐 죽였으면 가인은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땅에서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전부 볼 것 같으면 땅으로 이루어진 데는 다시 홍수가 없느니라. 땅으로 이루어진 데는 다시 홍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그들이 뭐예요? 흙에서 땅으로 바꿔졌잖아요. 땅으로 바꿔지니까 홍해가 그를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아멘. 그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응?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 이 창세기 여기 시작에 의해서 계시고 이후에 우리가 11장까지 이 노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인데 그 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택받는 자들이 이 얘기가 창세기에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지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었던 때 그들이 뭐냐? 그들이 애굽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성품은 뭐냐? 흙으로 존재라는 거예요. 흙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응?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조상적인 그 끈아팔과 같은 지로락에 같은 그 조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인애와 자비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2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너희를 권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때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들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430년 지난 후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말씀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뭐 최씨라든가 이씨라든가 고씨라든가 박씨라든가 김해방도 이런 씨가 있지만 그 이름의 씨지 성품과 인품과 과정과 단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릴 때서부터 70년이고 100년 시대인데요. 생활습관이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어디를 가면 그때도 뭐 차가 있었습니다만 어디를 가려면 말이죠. 백리길을 간다면 하루 종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짐을 갖고 간다든가 달구지라든가 아니면 허리에 아니면 짐에 아니면 손에 양쪽 손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차에 실어가지고 붕 가면요 금방 가요.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동서남북 세계사를 하면서 소문이나 시상이나 아니면 사건을 들으면 말이죠. 한 달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도 이런 것이 잘 전달이 되고 보였으면 그때 가서 알았어요. 지금은 뭐 1분도 안 걸려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의 부분과 시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이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말씀을 지켜야 되죠. 행하고 이루어야 돼요. 시대에 관계없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1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우리가 여기서 다 이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를 복을 주사 복을 주사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 어떤 복일까 그래요. 하나님은 완성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잘못된 자에게 아니면 이런 자들에게 복을 준 거 아니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인자의 영광을 받은 자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으면 시험을 얻어요. 그래서 이 복은 뭐냐? 생육과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전한 자로 나온 자는 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의 번성을 주시고요. 여기서 번성의 역사를 주시고 충만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이 복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가운데는요. 이 세상은 질병도 있고요. 불의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볼 것 같으면요. 어릴 때서부터 불신불행이나 아니한 못된 질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고
또 우리가 지체장애라 뭐 이런 받는 얘기들이 자 부모들이 참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죠. 응? 자 그들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새끼가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것 때문에 응? 이렇다고 말이죠. 그들이 통해도 그것이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지냐? 응?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으면 말이죠. 자손이 그리고 행하는 일들이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게 가는 길 옳은 길 교만하고 자족하고 불의하지 않도록 의의 길 복된 길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 누구에게? 너의 생육과 번성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응?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데요. 거기에서 불의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심과 한탄과 탄식과 환난과 불의한 것이 그 안에는 임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우리 22년도에 이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그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흙의 개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땅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얘기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여. 이들이 뭐냐면요. 지금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말이죠. 땅의 공중의 새와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고기들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이 노아가 와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자. 방주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이들이 1년 동안 방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1년이 뭐야? 150일 배우고 그렇지 1년 동안 있는데 1년 동안 이 방주에서 노아가 저장하고 노아가 한 거, 노아가 역사한 거 이들이 받아먹고 그 안에서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노아 때문에 절망과 불의한 것에 불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존재가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뭐 우리가 볼 때 이제 나무 한 가지나 아니면 못 하나 박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뭐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방주에 태우신 거예요. 이들은 뭐냐? 혈기가 왕성하고 혈기가 있는 자들이야. 근데 이들이 이 노아의 방주에 있을 때에는 노아가 은혜스럽고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이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에 오니까 자기 갈 길로 다 가잖아. 그렇지? 자, 하늘에 있는 새들은 하늘로 날릴 것이고 바다에 있는 고기는 바다에 갈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들 길로 가는 거야. 자, 땅에 있는 짐승들은 자기 살 길로 가는 거예요. 노아 앞에서 노아의 안에서 날마다 있을 수 없잖아. 노아와 같이 우리가 이제 9장 20절에서 보니 포도를 만드시고 이들이 포도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랑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노아에게 그들이 너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너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26절, 24절에서 6째 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26절에 우리의 영이 사람을 만들죠. 우리의 영들로 사람을 만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똑같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2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사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너는 먹는 것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실을 나오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이 안 되면 똑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이 이게 노아에게 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누구에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이나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너는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할지어다. 땅 끝까지 이루고 세상 끝까지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 하셨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우리 예수님이 받은 것 같이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때 그래서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아멘. 이 내용에서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자, 앞에서 뭐예요? 이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땅에 있는 짐승과 공중에 있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다에 있는 모든 싱의 고기를 너에게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있고요. 3절에서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주시는 이들은 땅으로 이루어진 생물은 이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물고기 신분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으로 이루어진 창세기에 여기서 주연 우리가 봤을 때 뱀이 사람과 같이 걸어다녔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짐승 같은 성품, 새 같은 성품, 기능 같은 성품, 바다의 물고기 같은 성품이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9절에도 같이 네 가지 우리가 성품을 우리가 만들었죠. 새 같은 성품과 물고기 같은 성품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짐승 같은 성품을 네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구분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두시는 산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나 불의한 것을 먹지 말고 산 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물은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 보는 지금 소나 양이나 아니면 돼지나 닭이나 어떤 거에도 우리가 먹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응? 복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궁창 위로 올림받는 복 있는 자들이래요. 궁창 아래에 있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궁창 위에 있는 복 있는 자들이 응? 자,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그 피째 먹지 말 것이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나 그들에게 그의 생명을 찾으리. 생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이고자 하는 것도 내가 죽여서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도 붙잡히게 해서 그를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피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생물이든 어떤 것이든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응? 우리가 보면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
순대여가지고 돼지피로 순대를 만들고 뭐하고 다 하잖아. 응? 네,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믿으면 모든 생명은 귀한 자로 우리가 아시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임의대로 죽이거나 벌레를 죽이거나 뭐 한다 해도요. 그를 말이죠. 우리가 아깝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죽이게 하시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 모기를 잡는데 모기를 잡아서 우리가 자 피를 주고 이니까 우리가 모기를 죽이잖아요. 응? 자 그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자 죽이되 어떤 것을 죽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너에게도 찾는다. 무릇 사람의 피를 지으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다.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가는 인생은 생활이요. 우리가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흐르고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자, 흘리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사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 안에 들어가면 말이죠. 우리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의해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로, 자 불의한 자는 불의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용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에 주신 모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주신 모든 말씀에 의해서 자 이들도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죠.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바울이나 있는 이들은 죄 가운데 갇혀있고 죄 안에 있다. 그래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나라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아니고 아니 혼연일체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창세기 27절에서 주인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갈라진 가운데 2장에서 갈라진 가운데 이제 21절에서 보면 자 남자가 여기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 들어서 한 몸을 이루라 하셨죠. 말씀의 세계는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라는 것에서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었을 때의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따로 있는 우리 26절의 중에는 우리의 영으로 사람을 만들고는 개체를 말해요. 개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평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 생육과 번성의 역사는요, 방주에서 나오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자 8장 17절이나 우리 9장 1절이나 우리 7장 7절에서 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땅에 평만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여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번성하라 이런 건 특별히 번성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세계가 뭐냐면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찍어버리신다 그러죠. 어떠한 가운데 있든 어떠한 신분이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을 보았다는 것은 울창하고 대단하게 아주 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에게도 열매 따는 일이 없을 때 찍어버린다는 것 같이 응? 뿌리에서부터 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생육과 번성하고
여기에도 충만하라는 그 내용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불어보시는 거예요. 나뭇가지 같이 뭐예요? 아무리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예? 그건 죽은 가지라는 거죠. 생육의 번성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에서 생육과 번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8절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 언약이 이 진짜 오늘 주신 말씀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르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이때 이 자녀들이 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장세기 9장 20절에 의해서 새 아들에게 벌거벗은 것에 의해서 이들에게 새 아들의 축복을 주었죠? 하나님의 세계는 말이죠. 축복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열아들을 낳아도 말이죠. 자,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이나 깨물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과 함에 대해서 이게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에는 누구든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얘기로 행하는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면 말이죠. 한과 같이 말이요. 불의함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의 역사인데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뤘다? 아니잖아요. 언약의 실체가 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너와 지금까지 나지 않는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이 언약은 또 이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똑같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땅으로 이루어진 이 생물들에게 언약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땅으로 교회를 나와서 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들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신분이든 어떤 가운데 있든 이 언약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응? 아멘?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인데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주신 말씀에서 빠진 거 있죠? 뭐가 빠졌어요? 물고기 생물들에게는 여기서 빠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새와 육축. 새와 육축인데요. 육축인데 이 기는 것과 그리고 물고기 신분에게는 주지 아니하셨어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육축과 새에게는 이 언약의 역사가 이르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보면 홍수. 땅으로 이루어진 자는 홍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그를 침범하지 않았잖아요. 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을 건널 때도 이들이 뭐예요? 요단강이 그를 침범하지 못했잖아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에 가는데 그 길을 말이죠, 이 언약을 위해서 반드시 땅으로 이루어져요. 반드시. 요단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심령으로 건넌다지만 여기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바다의 모든 것을 방패막하죠. 응? 자, 그래가지고요, 일본은 홍수가 이게 쉬지 않고 오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제 홍수가 있고 뭐한 것은 말이죠. 자, 청소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청소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 하나님이 가를 때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사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영세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영원한 것. 이 땅에서 우리가 6장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데 그 연한이 120세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고 바뀌지만 이 영세의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가야 돼요. 이 영세까지 우리가 보이면 이 영세의 축복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쉬지 않고 오잖아. 근데 이 영세로 바뀌어지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뭐 한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에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2절에도 증언하지, 내가 너에게 이제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세상 주관자가 올 때이니 그들이 뭐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는 바뀌어졌다는 거죠. 아멘.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이런 것이 그에게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세가 지금 여기서 주신 노아의 강조에서 나온 이들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실체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오면 복음의 역사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서. 응? 우리가 율법이나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영세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영원한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루어서 그 위로 올라온 것은 신약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자, 증거하는 거와 내가 올라온 성품과 다른 거예요. 마음을 내고 뜻을 내고 신령과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11조 드리고 날마다 우리 공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런 증거하는 신분에 의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예요? 최후의 종말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의지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물 위에 궁창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심판이 오고 어떠한 뭐가 온다 그래도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의식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완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못 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구름은 꽝꽝하고 나팔 소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런데 말이요 두려울 자가 없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름이 말이죠 진흙같이 그냥
자, 하늘에서 번개치고 천둥 스며스기고 울릉꽝꽝 오는 말이죠. 마음이 덜컹하고 두려운 마음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영세의 언약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빈들의 악을 골짜기에든 내가 십자가에 지기든 어떤 우겨 싸우리든 천하의 세계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거여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그것을 소유한다는 말이요. 두려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야 증거의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응? 아멘. 증거물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증거의 물이, 증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소리가 뭐냐면 구름의 내무지개라는 거예요. 응? 자,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 그렇죠? 앞에서 12절에 주신 영세에 오르는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언약의 증거가 여기서 13절에는 구름과 무지개예요. 응? 그러니까 구름에 의해서 이제는 구름을 소유해야죠. 응? 구름에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의식적인 신앙과 믿음상에서 있을 때에는 이것이 사모하는 가운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결국의 심판에 의해서는 그게 심판을 받을 때에는 불의한 것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리 지가 증거를 받았다 해도 이루지 못하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이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소유한 믿음, 가진 믿음.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증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만 구원받고 믿음의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이냐, 소유한 믿음이냐. 그러니까 소유한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주인 구름과 무지개 일곱 빛이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창세기 둘째 날 6절, 7절, 8절에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딱 갈라놓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그냥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었어요. 바울은 3층 집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 구름 위에 이게 궁창은 하늘이라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야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하늘에 올라간다 아니죠? 하늘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궁창 위에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구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말씀하신 궁창 아래 물로 내가 너를 세례를 주었거니와 할렐루야. 어? 요한의 증거가 뭐예요? 그는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고요. 약대에 터서 있고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죠. 응?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먹었으니까 우리가 허물과 불의한 것을 메뚜기는 뭐예요?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응? 완전히 벗기는 작업. 이게 벗기는 작업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이것을 벗어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우리가 궁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단 이제 서편에서 제자들과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궁창 위에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물이 뭐예요? 응? 하늘의 진리와 물, 구름,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 진리를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국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에 있더라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조, 조, 이런 내용이죠. 그런 것이 여기 신약에서는 기장과 조, 보리, 밀, 콩, 오곡을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뿌려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때를 이루어서 거둬들이는 것은 인간의 손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국물은
절대로 인간이 거둘 수가 없네. 하나님이 추수꾼들을 보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얘기는 진리를 말하며 진리의 일의 공부를 얘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했어요. 떡을 만들 수 있는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떡으로 이루어진 자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요. 내 이 떡을 먹는 자는 사망이 없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세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생이나 이게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영원한 구름으로 영생에서 온전한 신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응? 신부를. 그래서 한 영혼이 이봐 합당한 양아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한 몸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들은 말이죠. 빛들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들은 뭐예요? 영세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영세. 응? 사랑하는 우리 지체요. 당신도 영세에 만족할 건가? 아니면 빛들의 영에서 영원한 생명의 멸령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2002년도에 잘 아시고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것이 말이죠. 다 나가야 돼요. 그것이 나가지 않으면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어? 제가 말이죠.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불의한 거, 사악한 거, 이러한 이제 형제의 원방 들을 일이 있는 거, 이런 걸 다 가서 회개하고 보니까 나의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응? 할렐루야. 자, 엊그제 그랬더니 코에서 말이죠. 이게 더러운 것이 쉬지 않고 나오던 모든 것이 서서히 지금 말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허물과 불의한 끈앞이 없으면 그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말이야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봤을 때 어디가 아프다, 내가 어디에 불편하다, 무엇이 하다, 그러면요 그거를 기쁘게 받으세요. 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자, 부름 속의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는, 자, 일곱 무지개를 얘기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 무지개의 빛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자, 갈라가지고 어둠과 빛을 나눴죠? 이 어둠은 이 안에서도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출애굽에 여기서 주는 말씀을 이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째 재앙을 어둠과 흑암을 가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으로, 자, 애굽인들은 캄캄함으로. 그러니까 요 홍해를 건너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첫째 날 비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혈기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 비단에 있는 거예요. 그 비단에 어둠과 하나님의 영원한 빛, 일곱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인정이 10가지 재앙의 남색으로, 그때 남색으로 이들이 보리떡 5병, 아니, 이게 무게만과 쓴나물과 보석과 뭐이런 두 보따리를 들여서 남색으로 했는데, 난데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딱 사로잡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구름과 무지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무지개 안에, 무지개는 7빛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남색, 보라색으로. 창세기 1장에 의해서 이 빛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에 의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있는데 거기도 나누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빛으로 왔느니라.
근데 유대인들이 교만과 자존심, 자기의 인식에서 빛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부득이한 허물이 드러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할렐루야.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빛을 얘기했는데 빛을 일곱 빛으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빛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빛을 나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여기서 볼까요? 하나님의 이게 보좌가 내는데 거기에 자 벽옥과 홍보석과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더라. 무지개가 들렸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넛버섯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여기서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빛들은 항상 마다들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마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얘기를 잘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첫째 얘기는 빨간불에 의해서 제가 살고 나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얘기는 주황색으로서 성녀나무를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노란색의 무화과나무. 네 번째 얘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초록색으로 해서 우리 이제 석류 열매. 다섯 번째는 자 우리가 파란색 하늘색에서 포도나무. 여섯 번째 우리가 남색으로 해서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버지 일곱째 보라색으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그렸습니다. 아멘. 그 과정의 단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역사하고 열매에 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이해 보세요. 구름 안에도 이봐 구름 안에도 우리가 봤을 때 구름 안에도 이 성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요. 주처를 세우는 자가 있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령을 내놓아가는 하나님의 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기쁘고 날뛰고 모여서 다 좋다고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영원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받는 근본이 되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이죠. 육신적으로 인정이죠. 불의한 곳에 사악한 곳에 더러운 곳에 가가지고 날마다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비난이다. 그들에게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성령이 거기에 계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망령땡이 걸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에이 그러면 다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받으시면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주신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14장 66절에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구하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하리라. 이 성령을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보혜사 성령이 있는 너희는 저를 아는 저와 너에게 거하시며 너에게 항상 거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각종 과실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 이 열매의 열매. 자, 과실, 실과 나무는 자, 빛들에 의해서 주는 열매고
이제 우리가 공문에 대해서 열면은 우리가 보이는데 진리로 이루어진 열매라고. 그 열매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둘이서 예배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이제 좀 왜소합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다 듣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한 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바라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심령과 나의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발전하고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은 그때 표출하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제하시고 구제하시고,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더러운 자를 살아갈 수 있는 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있는 시체에서는 안 돼요.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렇죠?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우리 땅으로 땅, 우리가 봤을 때 땅으로 보면 안개가 땅으로 이루어지고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아멘, 하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의 무지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아멘. 그래서 이 무지의 빛은 구름 위에 있는 진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 그 안에 빛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밟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샘의 물을 먹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름이 우리에 덮이고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빛들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이나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1절이나 에가서 2장 1절에서 구름이 땅을 덮을 때, 제가 에가서에 대한 말씀은요, 에가서가 말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징계를 주시고 멸시를 당하고 뭐였는데,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고 작은 것 보한 것등에서 하나님이 구름이 땅에 덮어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응? 그가 얼마나 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여기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요, 말씀의 세계가 말이죠, 이게 창세기 입장에서 요한계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여지를 이렇게 기록한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명하신 큰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이봐, 시장의 역사는 잘 이루지만 제일 먼저 바라는 빛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의 진리로 우리는 먼저 구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온전한 신부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것이 선행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빛들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이나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함께 영광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진리와 진리의 궁창 위에 하늘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47절 50절에서 같이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이외에 하늘문이 열리시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내는 것이 하늘문이 열려야 천군 천사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알아야 원하지. 예?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생명 복음 하는데 우리가 위에서 어둠과 불의한 가운데서 생명으로 거듭 올라간다. 이걸 어불성설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요. 자기 생명을 다 받은 것 중에는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응? 결국에 뭐예요? 심판에 가서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민 현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이 뭐냐면 구름과 진리와 성령의 빛대에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라. 다시는 우리 모든 생기 있는 자연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16절과 17절에 주신 나눠주신 말씀을 우리가 구분하시기 바라요.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구에게? 여기 생물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증거의 말씀을 보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응? 이해가 되죠? 우리는 증거하는 증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게 17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은 증거가 아니라 나타내는 증거예요. 응? 드러내는 증거. 하나님이 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름성과 무지개가 아니고 이 구름과 무지개 언약이 이것이 드러난 실체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사방팔방에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거기에서 주신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준 보혜사 성령, 내 아버지께서 보내준 진리의 성령이면 그가 나를 증거하는 자야.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이 빛을 증거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는 거야. 그 증거하는 자는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빛이 그에게 있다는 거 아니야.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됐다는 거 아니야.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증거하는 자와 받아가지고 나타내는 생명을 주는 자가 다르다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나를 증거한다는 거야.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후의 말씀인데, 예? 노아가 이 세상에서 포도를 만드시고 이제 제단을 쌓고 포도에 취해서 벌거벗었어. 응? 그냥 아들과 불의한 자들이 그들에게 부끄러워서 벌거벗었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드러내신 거죠? 근데 세 아들의 인종을 분정하신 거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본이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언약의 증거를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쩌겠어. 자, 예전이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들로 22년도 아버지 출발의 선생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간절히 소망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